할렐루야. 네. 오늘 나팔절 명절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절이죠. 레위기 23장 4절에 나팔절도 다른 명절이 7명절 쭉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아버지가 명절로 기뻐하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하나님의 명절이며 동시에 우리의 명절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팔절에 될 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할 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나팔절에 될 큰 일들, 이것을 깨닫고 이 큰 일들 속에 우리 자신 각자가 해당이 된다고 제대로 믿음으로 그걸 깨달으면은, 그러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나팔절이 내 개인의 명절이 또한 되는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나팔절이 믿음으로 나팔절에 크게 될 큰 사건, 큰 이적적인 인류 초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를 깨닫고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우리 자신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읽은 대로 23장에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라. 7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7째 달 7월 그 달 첫날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삼으라 그랬죠. 거룩한 모임이 지금 우리 이 모임이 성회죠. 그리고 7월 1일에 7째 달 첫날 7월 1일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라. 이것이 명절이다. 그래서 나팔 불어 이제 그게 특징이죠. 네, 근데 이 7월 1일이 오늘 우리는 9월 오늘 며칠이에요? 9월 오늘 29일이잖아요. 이 칼렌더 이어가 아니에요. 우리 쓰는 이 달력으로 7월 1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7월 1일은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몇 월 며칠 이런 그 달에 대한 것은 전부 유대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 이제 명절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력 7월 1일은 이것은 유대인에게는요 로시 하사나라고 해서 이틀간 아주 어마어마하게 최대의 명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력 7월 1일은 새해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 정월 초하루, 신년 원단이죠. 즉 설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설날이 7월 1일이에요. 이 칼렌더 이어로 이 달력으로 7월 1일은 여름철이죠. 1월 1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묵은 한 해가 싹 지나고 새해를 맞는 첫날이 아주 최고 기쁨이 있는 것이 잔치고, 그날에 소망도 크고 기쁨과 여러 가지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시 하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7월 1일을. 이 7월 1일은 이미 앞서 넉 달간의 농사가 끝난 후에 첫 명절이 나팔절로 이제 지금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앞에 오순절 다음에 넉 달 농사 있는 거죠. 넉 달 농사 끝난 후에 첫 명절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팔절 오늘 7월 1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대 명절이 쭉 나오잖아요. 7대 명절이 전부 이 나팔절을 포함해서 이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 실체는 뭐냐?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은 모르죠. 그림자가 왜 생겼는가? 실체가 있으니까 실체에서
햇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실체가 그리스도다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실체는 그리스도다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실체가 역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이 실현된 날이에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죠. 오순절의 그림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날이 성령이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신약교회가 세워졌죠. 성령으로 이제 복음, 즉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결실시키는 것, 이것이 전부 그 영혼 농사를 성령으로 오순절에 부어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영혼 농사를 이제 영혼을 복음의 씨를 받고 예수 믿게 하고 진리의 씨를 받고 길러지면서 또 결실되면서 이제는 환란, 7년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추수하고 타작시키는 것을 하죠. 이것이 전부 영혼 농사를 짓는 넉 달 농사기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죠.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지금 길러가고 결실시키는 성령 시대고, 성령 시대 끝나면서 7년 환란에 이제 추수와 영혼을 이제 결실되면 낫으로 배이잖아요. 그리고 타작해서 알곡을 곡간에 들이죠. 이렇게 추수와 타작을 하는 그 7년 환란이 있는 거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 달 농사기간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 농사를 진다. 일반 농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일반 농사 넉 달 농사 끝나고 나팔절 명절을 이렇게 지키지만 우리는 이제 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문자적인 넉 달이 아니죠. 2000년이 흐른 거죠. 성령시 2000년이 흐른 거죠. 넉 달 농사. 그 아직도 넉 달 농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환란까지 해서 전부 추수하고 타작해서 알곡을 곡간에 드릴 때까지 되어지면 넉 달 농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게 되면, 즉 7년 환란 끝나게 되면 나팔절이 온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이 이게 그러니까 큰 명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팔절은 이 새로운 세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에게 그림자 로시아 하사나로 준 그 한 해가 이렇게 지나고 이제 묵은 해는 끝나고 새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이 의미가 있고 소망스럽고 기쁨이 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나아간 거예요. 뭐냐면 이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기원이 출발되는, 새로운 기원이, 할렐루야, 새로운 천년이 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감을 좀 하십시오. 지금은 기원이 AD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기원전, 또 예수님 오시는 AD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 2019년은 예수님 오신 후다. 에노 도미니는 그 라틴어고,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이 오신 날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날로부터 지금 2019년 됐다 그거예요. 이제 AD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원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이 실현되면 AD를 안 씁니다. 기원이 확 달라져요. 완전 새 세대로 확 문이 열리는 거죠. 새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에 기원이 확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이 새 출발되어지는 것이 나팔절. 그러니까 예컨대 기원이 AD가 아니라 이제 ASAL, after second advent of the Lord, 주님 재림 후에, after second advent 재림 of the Lord, 주의 재림 후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기원이 AD가 아니라 주 재림 후 1년, 2년 이렇게 하든가, 뭐 CK로 할 수도 있죠. 그건 예수님 맘에요. 예수님이 정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킹덤 1년,
크라이스트 킹덤 2년 이렇게 해서 CK로 지금 UK는 뭐야? 영국 UK라고 하는데 이제 CK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 세계가 그때 왕국 제1년, 2년 이렇게 해도 예를 들면 그렇게 기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나팔절을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 기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큰 관심사가 될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에 지금 말씀 7월 1일을 나팔을 불어 그 명절로 삼으라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팔절이 실현되는 그 나팔절 명절 실현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원으로 출발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 친히 내려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죠? 16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다. 근데 이것이 그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권세와 영광을 입고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내려오시고 공주 하늘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편에서 저편 다 모은다 이랬죠. 이게 나팔절을 말하는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걸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3절에도 큰 나팔을 불게 되면 애굽을 다 천멸하고 심판을 다 깡그리고 완전히 멸해버리고 애굽에서 쫓겨난 자들 하나님 백성들 전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리라. 큰 나팔을 불어서 이사야서 27장 13절 이것이 전부 주의 재림에 관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예시한 거죠. 예언한 겁니다. 큰 나팔 부른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이사야서 20절 13절은 나팔절이 큰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큰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대단원의 막이 딱 이제 다 끝나고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팔이 아니라 큰 나팔이죠.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다 끝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끝난다 그거지. 그냥 큰 나팔을 부는 거죠. 할렐루야? 큰 나팔을 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완전 무게가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의미가 그게 큰 나팔을 부는 것이죠. 여튼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알리는 것은 가장 아주 큰 사건이고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팔 분다고요. 이것이 나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나팔 부는 나팔을 부는 그 큰 나팔 부는 것이 나팔절의 특징이고 이것이 나팔절 명절이다. 그 나팔절 명절은 뭐를 가리켜 실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절의 큰 이적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겁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께서 호령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친히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재림하실 제일 먼저가 딱 주의 호령이 있어요. 호령 알죠? 어라이즈 일어나라
이렇게, 이게 지금 호령이요. 이보다 더 크죠. 예수님의 호령은. 이렇게 호령이 딱 나면 참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하늘나라에 이건 주의 호령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이 호령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령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순교한 자들,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의 호령하심에 의하여 그 호령 소리를 듣고 전부 일어나는 게 부활하는 거죠. 부활체를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호령을 듣고 그리고 또 호령을 출발 가라 고 한다면 가라 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 들고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스페인말 하는 스페인어로 들고 소리말 하는 소리말 다 들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튼 그렇게 주님 호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장의 음성이 나오죠. 주의 호령에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팔이 있다고 그랬죠. 대조선서 4장 16절. 그러니까 주께서 고 가라 이렇게 호령하잖아요. 그러면 천사장이 그것을 복창을 한 거예요. 가라 출발 이렇게 복창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이요 그게. 그 복창하면은 다른 천사들이 빵빵빵 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막 큰 나팔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 일어난 사람들, 그 순기한 영혼들이 전부 살아 일어났죠. 그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 보내서 그들 다 모은다고 했는데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모였죠. 그들이 주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천군 천사도 따르죠. 여튼 이래서 그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고 큰 음성을 명령하는 거죠. 호령이 그 호령에 의하여 천사장이 그 호령을 받고 반드시 복창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복창을 하고 대표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창하고 나서 천사들이 막 나팔을 크게 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떡 일어나셔서 출발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부활한 성도들이 쭉 뒤를 따르고 그리고 천군 천사도 그 뒤에 또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 부대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7, 잠언서 30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30장 27절에 바로 호령이 있으면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쫙 줄을 맞춰가지고 반들반들하게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잠언서 30장 27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죠? 주님이 호령하시면서 그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함께 그 나팔소리와 함께 움직이는데 주님이 제일 앞서 있고 수많은 부활하는 사람들이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그 뒤에 또 이제 하면서 호위하고 뒤따르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 아주 딱 질서정연해 조직적으로 참 이렇게 아름답게 행군하듯이 그렇게 해서 딱 움직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출발해가지고 공중으로 딱 도착한다 그래요. 이게 나팔절의 장관. 어마어마한 아주 어마어마한 대부대가 이동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이게 나팔절이 실현되는 장관이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어디 있는가? 있다고 믿어지면 이게 이제 나팔절이 자기 명절 되는 거예요. 어딘가 자기가 그 주님을 뒤따른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주를 강림하시리니 주님만 강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같이 뜰을 지어 줄을 지어 조직적 질서 정연하게 같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팔절의 대광경이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거기서 같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고 실상을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나팔절 명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앞으로 있을 미래 일이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과 함께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말씀대로 그걸 믿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뒤에 후반절을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그 주님의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그 음성은 그 복창해서 거기에 의해서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는 것. 예?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환란에 들어가서 이 14만 4천들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믿은 자들이 영원한 복음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으라. 이것은 은혜 복음이에요. 그냥 구원의 복음, 은혜 복음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환란대 14만 4천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말고 순교하라는 거예요. 신앙전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걸 듣고 아멘하고 믿고 끝까지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순교를 하죠.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그러니까 14만 4천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 이후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죄를 지켜서 지금 이후로 죽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죠. 믿음의 점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죠. 그게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순교당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죠. 무슨 복이 있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할 때 나팔절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리고 그가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그 복이 있다고 합니다. 순교한 자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림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그에게 딱 붙은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예수와 하나로 연합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에 붙은 자예요. 산재물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리스도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게 하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산짐을 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붙은 자는 순교시키는 주님이 순교를 시켜주시는 주님이 순교할 수 있게 이끌어줄 때에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서 순교 당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산이 잡혀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다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순교까지 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에 붙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붙은 자는 순교한 자들을 말한다는 거 믿어지죠?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인 순교한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다 이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이죠. 그것이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건 사도 바울로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예언하게 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요한은 그 달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천년과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고 했죠? 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사도 요한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된 거죠. 다 같이 성령으로 예언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나 요한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께 붙어서 오는 자고 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한 자들이에요. 아까 주님의 호령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주님 재림 때 먼저 주님의 호령하는 게 먼저 순서가 있다고 했죠? 주님의 호령할 때 뭐라고 호령해요? Arise! 일어나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그 호령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치? 할렐루야. 그리고 가라!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하늘에서 공중으로 이동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호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주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부활한다 그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잠자다가 이게 부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먼저 부활한다 겁니다. 먼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 것은 첫 번째로 부활하는 자를 가리킨다.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함을 가리킨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큰 일이에요. 이게 큰 기적입니다. 나팔절에 있는 큰 기적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큰 기적이고 큰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게 이게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정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큰 부대가 있으니 희고 정결한 옷을 입은 자들이 흰말 탄 자를 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고 정결한 세마포 입은 군대들이 흰말 탄 자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은 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입은 자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즉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뒤를 따라오는 것을 가리켜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이 흰말 탄 자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따라 내려온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계시를 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 우리라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환난 날에 또 예수 믿는 신앙정죄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자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순교할 자들이 우리죠.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결국 나팔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일어나는 그 바로 그 희고 정결한 세마포 입은 자가 그 부활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다. 예수님의 신랑으로 재림할 때에 신랑 예수를 맞이할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바로 그것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 입은 자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먼저 일어나서 나팔절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다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실히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출발해서 공중으로 함께 내려온다 그죠? 그렇게 그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이 땅에 있는, 지금은 하늘에서 얘기해요. 나팔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소리가 하늘에서 불고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호령이 하늘에서 주님이 호령하시고 그 호령을 들은 거죠. 근데 땅에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 공중에 오시는 주님과 그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입은 군대들 함께 오는 그들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땅에 있는 남아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바로 예비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바로 7년 환란이 되면 짐승표 적그리스도에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같이 한 패가 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뿐이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신앙을 다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신앙의 정절이 있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 3년반이 끝나면서 후 3년반은 그냥 놔두면 그들은 멸절당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양육할 예비처로 후 3년반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곳이 예비처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비처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예비처인지. 그러나 예비처로 가기 전에 이미 순교한 자들은, 우리들은 이미 순교를 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겠죠. 그러나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에서 전 3년반은 이제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후 3년은 절대 못 견디죠. 그건 하나님이 진노 심판이 있고 살아있는 생물도 하나도 거기서 피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장한구 목사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을 그걸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죠. 대언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들을 살려서 보호해서 이들을 양육시키며 이제 복되게 후삼면을 잘 지킬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는 게 예비처를 통해서 해주신다. 그 예비처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거기서 이제 보호 양육을 받았던 그들이 7년 안에 다 끝나면서 주님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게 끌주자 올릴 것도 휴거다 겁니다. 휴거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러니까 이 휴거는 딱 여기에 한 군데만 있어요. 성경에 오직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휴거가 없어요. 그런데 4장 17절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휴거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휴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휴거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휴거는, 환란전의 휴거는 없어요. 지금 환란전의 휴거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소망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이 끝난 후에, 창세기로부터 큰 환란이 있고 이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그 권세와 영광으로 이제 있고 하늘에서 진에 강림하실 것인데,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휴거한 이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는 건데, 이것은 공중에서는 지금 재림하실 주님과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또 순교한 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온 그 부활한 그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같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휴거된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절 얘기입니다. 지금 나팔절 될 일이에요.
휴거된 성도가 공중에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을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휴거되는 성도는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땅에 있는 그대로 자석에 끌려 이게 쇠붙이고 달라 올리듯이 자석에 붙어버리듯이 그렇게 쫙 그냥 그 혈육의 몸으로 그대로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죠. 근데 순교자들도 부활하는 몸이죠. 이들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언약 혼인잔치로. 근데 휴거된 성도는 혈육의 몸이지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양 받다가 끌려 올라온 거죠. 휴거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재림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되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기쁨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때 신부의 친구가 되는 거죠. 휴거된 성도들은. 세례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데 기쁨이 있고 나는 그 기쁨에 단지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휴거된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혼인식을 하는데 주인공이 아니고 신부 혼인식에 참여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신부의 둘러리와 같은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한 95% 이상이 휴거되어 그때 신부가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95%가 더 넘을 거예요. 100명 주면 100명 다 그렇게 생각해요. 1000명이면 950명은 전부 다 휴거되면 그때 신부가 된다는 걸로. 950명이 아니라 1000명이면 990명 정도는 다 휴거되면 그때 신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휴거되는 것은 큰 복은 복이에요. 재림 주님을 공주에 영접하니까. 그리고 재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 끝나면은 지상으로 임해서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ASAL, After Second Advent of the Lord. 주님이 재림한 후에 1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기원이 바뀌어졌잖아요. Christ's Kingdom, 그리스도의 왕국 1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기원이 바뀌어졌죠. 그때 같이 함께 1000년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휴거된 성들. 그러니까 복이죠. 복된 거예요. 환난을 배도해서 음부로 직행하는 자보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나 그때 신부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밝게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왜 신부가 된다고 보느냐? 어디서 속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에서 속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뭐 당연히 속을 수 있고 그 지도자들이 신학 박사나 목사님들이 거기서 속는데 고린도서 15장에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며 52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이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재림 때에 들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이 끝난 후 천일왕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의 때에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가 있죠. 천일왕국 백성들 그들이 변화해서 하늘나라 간다네. 하늘나라는 혈과 육에로 못 가는 거니까. 그렇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을 휴거로 잘못 마지막 나팔은 주의 재림 때 부른 나팔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 때 부른 나팔은 7째 나팔이라고도 하고 큰 나팔이라고 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을 불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랬죠?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의 나팔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은
주의 재림과 관계없어요. 고린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다스린 후에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치고 백보자 심판의 심판자로 계실 때에 그때의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는 다 부활하고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끄트머리에 살아있는 자들은 전부 다 변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요. 이걸 고린도서 15장 52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주의 재림으로 잘못 짝으로다 그것을 굳세게 믿고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럴 신부가 되지 못하는 마귀의 역사에 속아버리는 거죠. 오늘 나팔절은 오늘 확실하게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을 나팔절이되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어린양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공중에 같이 함께 공주로 강림하는 것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휴거한 성도들은 공주의 주님을 영접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 이것이 나팔절의 큰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엄청난 얘기, 지상에서 수천만 명 이상이 막 수억이 말이죠. 수억이, 수천만 수억이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휴거가 큰일이에요. 그 어디로 사라졌느냐? 공중으로 주님을 주님을 영접한 거죠. 휴거된 거죠. 이런 일이 나팔절이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잘 깨달았죠? 그러면은 오늘 나팔절이 여러분의 명절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바로 주님께 붙은 자들은 우리로 나팔절에 우리 자신 속에 실제 명절로 나팔절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리라. 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딱 붙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거쳐 순교시켜서 나팔절에 주님의 호령하시면서 전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호령하시면서 호령에 따라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복이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팔절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고 직접 우리에게 적용됨을 믿음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팔절 우리에게 각자 개인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나팔절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은 명절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팔절의 신랑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나팔절 명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그날에 될 일에 우리 자신들의 해당되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